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김정배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권사님의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가 말세를 맞고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본이 되어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세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전혀 책망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 또 말세를 맞이한 교회를 잘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닥칠 위험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소위 대환란의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역사의 종말에 큰 환란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어려운 시기가 많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대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전쟁을 비롯해서 큰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그런 종류와는 전적으로 다른 환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환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환난을 대환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속히 임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로를 공부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인가 이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만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보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이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사대라고 하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들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두드러진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교회의 크기를 말하는지 아니면 교인들의 재산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의 능력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패배주의나 비관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작은 지식, 작은 재산, 작은 시간의 헌신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물으며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가진 것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헌신은 그들은 고난 중에 순종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이 저들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 고난과 역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미 보아왔던 많은 교회들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음을 이미 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이 고난 속에서,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값진 순종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해서 저들을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문화의 중심지고 예배 장소였던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박탈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로마의 관청에 고발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냉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들이 취하여야 할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그 문제 속에 더 꼬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웃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이고 잘못된 관계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선교와 전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에 마땅히 순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교회, 선교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입장에서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로마의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역량을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를 보급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역시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빌라델피아가 복음을 전하는 요충지로, 선교의 중심지로 전환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가졌던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와 아시아로 전파되기를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이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열쇠를 가지고 등장하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열쇠로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열쇠로 교회 앞에 문을 여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 앞에 이제 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셈나라고 하는 한 반역자가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아수르 편에 서게 됐습니다. 궁중을 출입하면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고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반역자 때문에 나라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그에게 열쇠를 맡겨서 엘리야김이 왕궁의 국고를 관리하도록 새롭게 임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김이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던 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문이시고 축복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하늘의 열쇠를 또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답답하게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답답하게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방 좌우가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늘의 문은 언제나 너희를 위하여 열려 있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사방이 콱콱 막히고 꽝꽝 닫힌 정황에서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는 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려졌습니다.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빌라델피아를 통과해야 아시아로 들어올 수 있듯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주로부터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수평적으로는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수직적으로는 훤히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늘 주목하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을 연다는 표현이 성경에 두루두루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기회를 묘사할 때 열린 문이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실지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자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려고 하는 아시아와 정반대 방향인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유럽 쪽에 선교의 문을 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로 떠나는 이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대상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으로 문을 열어주실는지, 어느 영혼의 문을 열어주실는지 우리는 늘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시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에베소 땅에 복음의 문이 이미 열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는지요? 오늘 9절을 보시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가운데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의 도구로 일하고 있음을 저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교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늘 어려운 일을 당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9절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단의 연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일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고생만 하고 박해만 당하다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의 와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반대하고 거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럴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9절 말씀을 아마도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의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켜보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박해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유대인들 가운데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소아시아를 두루다니면서 그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은 소아시아와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벽을 허물고 복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도 선교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고 그 선교의 문을 여시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껏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고난과 박해가 있고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급을 바라본 교회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의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얻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급이 없다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가치 없는 생애를 산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한 가치없는 생애를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침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아무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고난을 소리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장자의 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장자의 고난이 중요한 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장자권을 통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 쓰임받고 주님의 뜻 안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다음 마띠아라고 하는 다른 제자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하시는지요? 여기 상급을 바라보았던 교회, 멸류관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역사적으로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들이 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갈 때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정말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영광이 떠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교를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교회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고 끝까지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 중에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복음의 귀한 존재들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이름을 새기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깁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새깁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성도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또 이 시대에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요. 선교의 역사를 공부하면 흥미로운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1269년 중국에 선교의 기회가 왔습니다. 마르코 폴로 형제가 원나라 때에 중국을 방문하고 이탈리아로 돌아올 때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이라는 황제의 편지를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럽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종교를 가르칠 많은 교사들을 보내달라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기 종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사들을 보내달라 하는 이 요구에 따라서 마침내 1278년에 5명이 가려고 했는데 결국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 1294년에 선교사 1명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 요청을 받은 이후에 25년 만에 성사가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미 죽었고 선교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구 앞에 그 당시 교회들은 마땅한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메가더 장군이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지금 일본 땅에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때 미국과 세계가 선교사를 몇 명 보낸 줄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 요청을 한 이후에 10년 동안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는 100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은 황금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며 물질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 문은 언제 닫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문은 영원히 닫힐 수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선교의 문을 열어놓은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결국 주께서 환난의 때에도 그 교회를 지켜주셨고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힘껏 전파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마땅한 본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열어놓으신 선교의 문이 열려졌을 때 힘껏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축복과 은혜와 기도와 응답의 문이 열려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바라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과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